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을 다 받을 믿음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기를 명하셨고, 또한 그는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그리고 난 후에 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온갖 혼란과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 한마디로 온 우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로 인한 그 대혼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반란하는 마귀와 그 더러운 그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원래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힘입고 이제는 자유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의 주권을 탈취하고자 자기의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에게 도전했던 자입니다. 그는 모든 참된 것, 진실된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망가뜨리고, 그리하여 하늘의 질서를 다 망가뜨려서 모든 평화를 깼던 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같은 그런 모습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점점 조여들어서 모든 걸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좋은 것으로 드러나지만은 실상은 다 거짓으로서 모든 것을 정말 자유를 빼앗고 점점 폭력적으로 조여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대단히 악한 계획을 갖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어떤 앙심품은 그들의 또 이 특정적인 그 자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신앙을 빼앗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그 연결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교제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원수랑 싸워야 됩니다. 대적하여서 적어도 공격이 올 때는 다 막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그 조건 속에 있어서 그가 처해지고 있는 모든 공격들의 배후에 있는 그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랑 싸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의 제공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를 능히 상대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역시 문제는 남아있는데 바로 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의 공격도 그러므로 쉽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원수의 공격이 강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공격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로 그의 공격에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어디서 어떻게 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옷을 항상 두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항상 갑옷을 입고 있는다. 이게 바로 우리 방어력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방어를 잘 하고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에 대해서 늘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군사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못하고 있는데도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적이 왔다 갔대 이렇게 나중에 나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이 왔다고요? 나를 치려고 왔다고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을죠. 다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갑옷을 통하여 원수를 잘 그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옷을 두르고 여러 그 장비를 다 갖추어서 원수를 막아내는 자로서 우리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갑옷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로 라는 말씀 들으면은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죠. 진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은 원수가 우리를 칠 수 없구나. 우리는 원수를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는 지식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가 있으면은, 어떤 영적 정보가 있으면은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머리에 이 지식이 쌓여져 있으면은, 어떤 정보가 쌓여져 있으면은 마귀가 도망갑니까? 이거 무슨 근거에서 그러죠? 원수가 뭐가 아쉬워서 이 신자 속에 지식이 쌓여 있으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 완전히 무장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놓게 되어서 원수에게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 원수랑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싸우는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원수는 우리에게 온갖 그러한 권모술수, 온갖 미묘한 수단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그 성격은 일단 미혹인데 유혹하는 것이죠.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런데 이 공격이 오면은 그가 우리를 기어컨 치는데 실패하고 이제 달아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의 공격을 맞히는 우리의 어떤 방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격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대받아치는 거기에 상하는 어떤 방어적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반작용이 없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반작용을 작동하는 바로 이 유혹을 이기는 이 힘은 하나님께서 갑옷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죠. 어떤 이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닌 역동하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우리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를 갖춰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 갑옷으로 체제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장비의 효력은 확실한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수를 막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장비는 우리 행위인데 이 행위는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좀 더 설명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진실한 그분의 이 모습을 그대로 나도 진실함으로 같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신뢰성 있는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는 행동이죠. 이것을 한 짧게 말해서 말씀에서 오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방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 이런 방어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 어떤 행함이 없고 이런 진리의 행함이 없고 단지 이론만 있는 신자에게는 그를 막아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넘어지게 되고 마귀는 그냥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히 미련스럽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바로 전신갑주의 첫째 요소로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듯이 이것은 영적 지식을 몸으로 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갑옷은 신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바로 흔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듯이 그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갑옷으로 우리에게 처음 갖추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갖고 있는 선함, 신자들의 행해진 자기들의 선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행한 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성도들의 착하고 선한 진실함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성질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함, 한마디로 진실함이 또 이 진실함에 의해서 함께 터져나오는 우리의
행실이 또 그런 행실을 하는 삶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갑옷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음은 변화된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식 체계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변화되고 착한 모습은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복음의 효력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갑옷의 요소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사람의 몸통을 덮어서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과 배를 덮습니다. 자, 고대 유대의 신앙에서는 심장, the heart, 심장은 마음을 관할합니다. 또 의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의지, 이성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심장이고, 그리고 배는 감정과 느낌을 관할합니다. 배에서는 모든 이런 감정에 관한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음, 감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중심부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 두 영역이 바로 마귀가 가장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두 영역들입니다. 자, 사단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파고들어서 다 시스템을 해놔서 이건 자기가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죄에 완전히 빠졌고, 그들은 이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다들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받고, 계속 그 잘못된 감정을 또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받고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생각이, 이성이 완전히 오염되었고, 마음은 제 기능을 못하고 완전히 왜곡된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유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공격할까?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벗겨나게 합니다. 성경 지식, 성경의 신앙, 영적 이론, 교리죠, 교리. 이런 것들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거짓된 원칙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하고, 거짓된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함께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가져와서 거짓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자꾸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안에 중심적인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 표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가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혼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야,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이런 것이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감정 처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모든 시각이, 우리가 갖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미워야 될 것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것은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때 좋게 생각해야 될 때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야 될 거를 좋게 생각하도록 감정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자꾸 집어넣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계속 간교하고 이렇게 거짓된 이런 자세를 자꾸 오히려 증진시킵니다. 부도덕하고 탐욕이 많고 자꾸 속이는 삶을 계속 권유하고 또 질투가 많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은 사단은 신자들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범했는데 범해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슬퍼야 되는데 슬프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뭐 괜찮지 뭐. 저 사람은 뭐 더 나쁘게 했는데 이렇게. 그런가? 그럼 나는 괜찮네. 범죄해도. 그렇게 하여서 어느덧 회개하고 주께 용서를 빌며 돌이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삶인데, 이거 완전히 교회에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로. 교회는 회개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아프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킨 자들입니다. 이 돌이킨 상처, 아픈 상처가 딱 찢어져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돌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굳게 그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상처인데, 교회가 상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하는데 상처가 없게 돼요. 교회가 회개가 없는 교회, 필요치 않다고 보는 교회. 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더 이상 양심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바로 이러한 공격을 마냥 받아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는 것입니다. 붙이라 하는 것이지만은, 이 흉배를 붙이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두르는 것이 되겠죠. 이 우리 존재를 둘러싸는 것과 같습니다.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갑옷에 바로 이 상체 부분을 둘러싸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고대의 군사들, 로마의 군인은 절대 이것을 두르지 않고는 그냥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두르지 않고 가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싸우러 갈 때는 이걸 두르고 갈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상체만 가리는 것으로서 소매가 없고 그야말로 조끼입니다. 지난 부분에는 조끼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원피스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의 옷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주 일반적인 옷이죠. 튜닉이라는 것이 그냥 쭉쭉 떨어지는 밑에까지. 자,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은 이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원피스죠. 자, 이 위에 정말 이것은 조끼 모양으로 입게 되는 것인데 바로 흉배입니다. 흉배는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가죽으로 돼 있어서, 아니면 두꺼운 아주 거친 천으로 돼 있어서 견고하게 이렇게 잘라서 딱 모양을 갖추고 거기다가 진승의 뼈, 발굽 이런 거, 그다음에 뿔 이런 걸로 해서 잘라서 거기다가 조각을 내 가지고 일일이 바느질해서 옷에다 주렁주렁 막 달아서 여기 막 칼이 들어와도 잘 통과하지 못하게 쭉 이게 달아놨죠. 덧대어서 꿰맨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겠고, 또 다른 것은 아예 이 금속을 녹여서 이 주형에다 부어서 아예 그냥 만드는 거죠. 거푸집에다 쭉 해가지고 식혀서 딱 보면은 모양이 나오고, 아니면은 쇠판을 그냥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서 딱 몸에 맞도록 하는 것인데, 슈퍼맨 가슴을 보면 알 것입니다. 생각나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있고.
그래서 이 갑옷에 바로 이 흉배라는 이 갑옷의 목적은 바로 심장을 보호, 폐를 보호,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내장들을 보호하죠. 바로 생명에 직결되는 것을 당장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흉배는 영적으로는 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가죽이나 또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의로. 그러면 이 의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끝! 내가 하고 올게요. 그거를. 그래서 나가서 뭘 하겠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죠. 그런 의는 맞을까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쉽게 제가 용어를 스스로 의로운 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의, 내 성취, 나의 업적 이런 것이 드러나는 의, 내 거룩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의, 내가 뭐 어떻게 섬겼다는 거 이런 거, 내가 좀 왕년에 저기서 어디 섬겼다, 또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뭘 한 것 같죠. 굉장히 목에 힘이 가고 자꾸 뭐 이렇게 뻣뻣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예수께서,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그 대제사장 급들 그들에게서 많이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저거 아니다. 너희는 의의가 아니라 완전히 뭐 무덤에 있는 모 같다. 그거는 근데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 이걸 갖추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뭐 어디 선교를 막 어디에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것과 무관하게 나의 뭐 개척을 막 무리하게 하고, 뭐 예로는 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류의 의를 중요하게 보고 이거를 자꾸 자기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하여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도 상당히 고약한 그런 급의 죄일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은 신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마귀로 하여금 그래 잘 됐네, 내가 널 좀 도와줄까, 오히려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스로 의로운 것으로 이게 저 사고가 되어 있는 자는 마귀가 쉽게 접근해 가서 목부터 쫄라하면서 그의 영적 삶을 완전히 소멸시키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아닌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신의 방어체를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바꿔나와서 신앙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히려 더 망칩니다. 더러운 옷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서 교회에 다른 성도들 보면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런 것이 더러운 옷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나쁜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이런 거, 어쨌든 난 죽으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상을 받아야 되니까 남보다 많은 걸 쌓아야 되겠지, 남보다 높아야 되겠지,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점점 남에게 슬슬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서 슬슬 반말을 많이 하고 남을 낮게 보고, 이렇게 낮게 봄으로써 상처를 팍팍 주고 다니고, 그렇죠. 나는 높아졌구나,
거룩하구나. 기도할 때 이마살 엄청 시리어스하게 하죠. 근데 기도는 이마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마살 많이 쭈그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귀에게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아닌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를 하게 해서 내가 일구어내는, 나를 위해서 일구어내는 이건 아닌 거죠. 그럼 다른 의가 있어요. 이걸까요 혹시? 소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히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칭의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칭한다, 일컬어준다 이런 말이죠. 의로.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칭의 혹은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데, 전가, 굴을 전 시집갈까 이렇게 쓰는데, 전가, 이 사람 것이 아닌데 남의 건데 이 사람 거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인데, 내 의인데, 알았어,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습니다 하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의롭다. 의는 여기 있는데 저 사람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보시오. 이 사람 거예요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된 것이라는데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전가된 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하여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화면에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개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행해서 내가 갖기에 합당한 그 의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인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전가된 의는 우리가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죄를 모르신 이분을,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저의 안에서 의가 되게, 그분은 죄고 우리는 의가 되게 하려고 바꿔진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옷을 입혀줬어요. 뭐로요? 의로. 예수의 의로. 이미 입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입으라 하시더라. 또 입자. 이미 입은 걸 어떻게 또 입어요? 우린 영구적으로 이미 그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다 의를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입었어요. 전가된 의를 입었고, 의가 있더라 하고 칭해진 자들입니다. 이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적어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가된 의, 소위 이 칭의는 기독교 생명의 완전히 기반입니다. 이게 완전히 기둥입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보호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보호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귀가 받는 그런 형벌 절대로 딱 같이 몰려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아요.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옵니다. 우리의 적을 상대로 하여 입는 이 영적 옷은 바로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어떤 의로 만든 것이냐면은 행하는 의, 혹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은 순종하여 행하는 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행하는 의를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 이건 자기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일합니다. 왜 그거 다 안 해도 돼? 그거 다 왜 하느냐? 왜 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구약의 법이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행하라. 아멘. 행하는 자죠. 이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다. 당신이 뭐 할 필요 있냐? 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딱 여기에 발생할 때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의를 해야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가 명령하시는 일을 하고, 그의 성품이 따르는, 성품에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가 지금 여기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 다 참된 거예요. 바로 전가된 의, 원래 그 원천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의와 전가된 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가된 의, 첫 번째 것인데, 이것은 원래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오리진이, 원천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사하는 일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자신이에요. 그런데 독립적으로는 못합니다. 바로 전가된 의, 원천이 그리스도에 있던 것으로 인하여 또 현실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원천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가된 그 의 때문인데, 실제로 하는 자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 의를 이뤘다 했잖아요. 좀 전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뚝 드러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요? 난 의가 없어. 난 계속 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전가된 의는 우리가 행하는 의와 분리할 수는 없고, 바로 전가된 의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행하는 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를 순종하기 때문에
행하는 이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가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엄청나게 정말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전가된 의지.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 보면은 특별한 거죠. 자기도 너무 특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자에게 가진 것이 있어. 뭐냐면 의. 하나님의 의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이걸 악용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 교회가 있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했습니다. 오늘도 악용하죠. 오늘도 교회마다 많은 자들이 오해를 하고 이걸 악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엇이냐면은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바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을 원수의 그런 노림에 완전히 아주 명백하게 그 타겟 지점에 자신을 올려놓게 해야 되죠. 칭의와 순종하여 행하는 의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 칭의된 그 의에 있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비성경적이고 이치의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 자체가 상실된 그런 주장이죠. 자, 이렇게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죄로 죽을 몸의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구원? 모든 면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가진 또 죄의 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죄의 현존에서 구원하시려고. 내 육신에도 죄가 있고 내 주위에도 죄가 있고 내 시스템,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어딘가 죄가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두 번째로 죄의 권능. 일단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못 벗어나. 너 죄 졌지? 그러면 이제 죄 졌으니까 난 너를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수사를 할 거야. 너는 내게 정죄를 할 거다. 죄의 권능에 못 빠져나갑니다. 이제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이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권능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가 죽으심으로써. 또 형벌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 마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결국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여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가진 신자랄지라도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몇 시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고 명하시고 지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갑옷인데 내가 그냥 막 두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기준도 주셨어요. 어떻게 뭘 지켜야 되죠?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돕는 자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죄를 떠나라. 싫어. 돈 너 가져. 할 것입니다.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이적이 이 사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된 의를 입히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의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에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예를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원래 율법에 의해서 의가 나온다고 잘못 생각하던 유대인의 생각을 빗대어 말한 것인데 바로 여기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전가된 의잖아요.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씌우심으로써 우리 죄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 죄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줘서 나 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가 전가하신 의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의를 따라서 또 그 의를 수여해 주신 그분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곁에서 힘주시고 안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이렇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자, 흉배는 우리의 바로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이 바탕이 되고 있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흉배를 의의 흉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달리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결국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크게 다르지 않죠. 바로 흉배는 성도가 뭔가 해야 될 행실들을 주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싸움에 관한 것이죠.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진리의 말씀과 의의 흉배랑 지금 같은 굉장히 유사한 것인데 진리의 말씀과
그래서 성경에는 by the word of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뭐에 의하여. 근데 원어에는 in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i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여기는 의의 병기로 the armor of righteousness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에 의하여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 오른쪽에 on the right hand 그리고 on the left hand 이렇게 양쪽으로 구비하고 방어 체질을 하는 거죠. 성도가 행하는 의에 관한 것입니다. 내 영 속에 지식을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행하는 의가 없으면은 상도 없어요. 그 나라에 진짜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지 않은 사람인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유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무슨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산업이요,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유산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 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머리만 힘주고 기도를 시끄러워요. 기도 안 하는데 저기 조용히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바로 행함이 없으면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생각하죠. 뭘 얻어내야 되겠다. 육신적 동기로 해서 뭔가 좀 해내야 되겠다.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육신적 동기를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못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내는 것은 단지 나무, 풀, 집 같은 것이 될 뿐이고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고 정말 지옥불에 가깝게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서 겨우 목숨이나 구할 정도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재료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의 기여가 없는 것입니다. 넌 여기 왜 왔느냐? 난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난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갑옷은 전가된 의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의의 흉배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전가된 의,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바로 이 의의 흉배는 진정한 거룩함,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입니다. 영성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더 거룩한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거룩한 건가요? 이 사람은 누구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신실하고 착하고 헌신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또 주의 종을 사모하고 돕는, 동역하는 이 성도. 아무도 몰라요. 하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의의를 행하는 삶, 또 그러한 자세입니다. 자, 진리와 또 의의 행실로 준비된 삶을 가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뜻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지경 어떤 위치까지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행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행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 이런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제 나는 원수 마귀가 나를
내 신앙을, 내 구원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도록 잘 수호하겠습니다. 진리로, 그리고 이제는 의로 나의 순종하는, 그래야 행하는 나 의로 나를 잘 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이 의를 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참 진실한 그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또한 진실한 행위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날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소리치마